지금은 뭐 한 2시쯤 됐네. 시간인 2시. 2시가 됐어요. 2시. 운기조식. 운기조식, 길한 기운인 바 차가운 기운과 더운 기운, 냉기와 온기, 수기와 화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기란 수기와 화기를 운행함인 바 수승화강으로 코와 하단전으로 공기와 차가운 기운을 들이마시어 머리 위로 올려 머리를 서늘하게 만든 다음 코와 하단전으로 숨을 죽여내쉬는 뜨거운 숨을 틀어막으면서 숨 죽여봄 하노라면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과 가슴을 거쳐 발바닥까지 뜨거운 기운이 스물스물 진동하면서 내려가 발바닥에 설설 끓으면 천지비가 진태가 되고 머리가 서늘하고 발바닥이 뜨거워지면서 신체가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전해서 감기나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선악일치. 공간만 있고 시간이 없는 태초의 하늘 본질에서 보면 감각으로 보면 명암일색 명암일체인 고로 명이 암이고 암이 명인지라 선악이 따로 없는 선악일체 선악이론성이라 악이 선이고 선이 악입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원적인 현상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 명암이 각각인지라 생각으로 보면 선악이 원성이라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에서 생각 모드로 살 때는 마음은 선악이 분법으로 몸은 권선징악으로 살다가 본질인 영체 정신을 깨달으면 명암일색 선악이론성으로 감각모드로 살게 되고 양자택일의 상대성을 초월하지 못하면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를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바 다투고 싸우지 않는 태평성대는 결코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성인 현상계에서는 선악이분법으로 다투고 싸우는 날에 그치지 않고 절대성인 본질계에서는 선악이 하나인지라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신이 들면 마음이 몸돌아봄으로 마음이 주도하던 숨이 끊어져 정신이 들면 하단전에서 운기조식이 이루어져 머리가 시원하고 수족이 후끈해져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면 몸과 마음이 아프게 살던 사람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썩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어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면 약육강식으로 서로 싸우는 몸이라는 동물성과 거짓으로 물귀신 작전으로 남을 유혹하는 마음이라는 귀신성을 벗어 만물의 영장인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정신이 동물이라는 몸과 마음이라는 귀신 두 가지 도구를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으로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정신개별의 원년임을 선포합니다. 2015년 8월
범나라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미신에 가까운 신비주의적인 선입관이나 구동관념, 일체를 척결하고 비워내어 나부터 새 사람으로 바뀌어 일상생활 전반에 깨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새 세상이 열려 태평성대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전래되어 온 깨닫기 위한 일체의 수행법과 완전히 결별하여 조금이라도 끌리지 않고 애착, 탐착이 없도록 하여 머리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즉시 깨닫고 입에서 말을 하면 귀로 즉시 자기 말소리를 듣고 걸어가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찰나찰나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의 동정에 끼어 사는 것이 길이 들어 일부러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챙겨질 정도가 되면 심신이 하나가 되어 자기의 육체 이것만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육체를 상실하며 살던 덜된 인간 못된 인간이 자기의 육체를 복원하여 사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 심신이 분열되어 사는 사람이 몸과 마음이 동시적으로 하나로 기능하며 사는 심신이 하나가 된 심신합일의 사람이 되면 몸이 없는 귀신의 신세를 면하여 몸이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무의식적 무자각적으로 사는 육체를 복원하면 그동안 잠재되었던 육감이 살아나 육체의 내면과 외면에 존재하는 무한의 허공성을 감각하여 자기의 본질인 영체를 깨달아 자기라고 하는 본질이며 대아인 영체와 자기라고 하는 현상이며 소화인 육체를 자각한 사람으로 경육상전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면 동물성 귀신성을 벗어난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여 지상천국 천당 극락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심신이래가 되면 상실하였던 육체를 복원하고 육체가 복원되면 육감이 살아나 정신이 들어 정신이 개백되면 하단전에 정신이 주하면 목숨의 호흡이 죽어 생명의 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으로 살아나 운기조식으로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손바닥 발바닥이 뜨거워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고 몸이라는 육체를 정신이라는 주인이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하게 되고 생각이라는 마음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게 되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새 세상 새 사람이 도래야 할 것인가. 해방 70년 8.15 다음 날은 2015년 8월 16일이야말로 봄나라 15권의 책자가 완간되어 정신의 개벽으로 가는 신장으로 시원하게 뚫는 순서와 이치 그리고 정신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기운을 양성하는 법이 소상히 밝혀졌으므로 2015년 8월 16일은 봄나라 원년으로서 진실로 사람이 본심, 천심, 정신이라고 하는 내면의 빛을 회복하는 길을 닦는 방법과 이치를 밝히고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쓰는 기운을 양성하는 순서와 이치가 완성되어 드러났으므로 인류 광복의 원년임을 봄나라 12명의 봄님들이 모여 다짐하고 소명하여 만천하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정신개복을 이루가는데 실패한 모든 구닥다리 수행법을 이 시각부터 철저히 척결하고 척결하고 결별해야 돼. 조금이라도 끌리지 않고 마음이 몸돌아봄 숨죽여봄 가만히 있어봄이라는 오지간법 세법을 준수하여야 새 사람이 되어 정신의 개벽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몸돌아봄으로 시작하여 숨죽여봄이 되고 최종적으로 가만히 있어봄으로 심신이래가 되면 상실한 육체를 복원하게 되고 육체가 복원되면 육감으로 육체의 안과 밖에 있는 허공성이며 본질인 영체
정신을 깨달으면 육체 안에 영체가 있고 영체 안에 육체가 있음을 깨달으면 영육상전으로 영육이 하나인 나를 깨달아 정신을 개벽시키기 위하여 봄나라 책의 낭독 수행에 매진하는 한편 각자가 낭독 모임을 주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잃어버린 자기의 본성 천성을 회복하는 공부 시작합시다. 식물이나 동물에 대하여는 선악 미초를 논하지 않으면서 유독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 대하여 선악 시비를 논하면서 좋아하고 미워하여 하늘이 정한 법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오직 한 법을 어기어 천벌을 받아 괴롭게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씹는 죄를 짓는 이상 괴로움의 삶을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 천성을 찾기 위한 공부를 등한히 하거나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봄나라에서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15권의 책을 완성하여 초생달이 둥글어가는 이치와 자전하고 공전하는 기운에 대하여 밝히는 일에 전념하여 형이상학을 완성하였기에 지금부터는 책의 낭독을 통해 실제로 본심의 회복을 회복하는 일에 전심 전력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심 천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닥다리 수행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법에 매달리지 말고 21세기 초에 이치와 기운을 밝힌 새로운 봄나라 법대로 공부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 만월처럼 밝게 비추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남을 비아냥대고 폄하하고 멸시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보이고 살펴지면서 사람을 선악시비로 분별하지 않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음이라는 달이 보름달이 되고 만월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부리장머리를 완전히 고쳐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 천성을 회복하여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서 아프거나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무병장수하며 살게 됩니다. 이윽고 죄를 짓지 않아서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게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택하여 누리고 살기에 이릅니다. 봄나라에 있어서 초심자는 1권부터 나아가는 낭독 과정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봄나라 공부를 오래 한 분들은 본인과의 15번 낭독 과정과 1:1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도 미워하거나 흉보지 않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난 침묵의 사람이 되어 남에게 대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묵묵히 비추는 보름달과 같은 원만한 사람이 됩시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하여 봄나라와 인연을 맺어 보름달과 같이 둥글고 환한 본심, 천심,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대도정법에 합류하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요치 같은 게 있어요. 길게 수염인지 무슨 센서를 달고 다니는 녀석. 이 녀석이 눈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잡기 위해서 파리채를 가져온 거죠. 소리 있는 소리와 소리 없는 소리, 자기가 말하는 소리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속으로 생각으로 짓거리는 소리 없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돼요.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파장을 무의식적, 무지속적으로 바라여 죄를 지으면서 즉각 벌을 받아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무간지옥으로 살던 팔자를 고쳐 몸이 안 아프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사는 천당 극락을 수용하고 누리며 삽시다. 팔자를 고치기 어려운 까닭은 자기가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팔자를 고치려면 내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 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소리 없는 말까지 자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시이래로 지속된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봄나라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말소리와 행동거지를 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는 수행법을 내놓았으며 혼자서 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봄나라 책 낭독회를 통하여 책 읽는 자기 목소리 듣기 훈련을 통하여 초생딸을 내면의 하늘에 띄워 지속적으로 낭독을 함으로써 반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보름달 만월이 될 때까지 키워 자기가 짓거리는 말소리를 환하게 비추어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여 구업을 짓지 않아서 죄와 벌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도록 합니다. 구업으로 짓는 죄는 소리 있는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소리 없는 말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각과 말로 짓는 죄를 통틀어 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생딸을 내면의 하늘에 띄워 지속적으로 키워 화환해지면 몸과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몸으로 하는 언행과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라는 일거일동에 깨어 구업을 짓지 않아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게 살게 되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무병장수할 것입니다. 천재 이루기를 맞아 봄나라가 진행하는 낭독회에 참여하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초승달, 반달, 보름달, 보름달이 하연달, 반달, 금음달을 지나 사기 된 다음 초승달, 상연달, 반달을 지나 다시금 보름달이 됩니다. 사기 되면 밤하늘에 달빛이 없는 암흑의 하늘로 나에게 대입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언어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무명의 단계이고 자기가 무의식적 무자각적임을 깨달아야 돌아봄이라는 초승달을 내면의 하늘에 띄우게 됩니다. 초승달을 운행하면 크고 둥그러져서 반달 상현달이 되는 바 나에게 대입하면서 명함을 유분법으로 가르는 데 능하여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고집불통으로 둥글지 못하고 모가 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달이 더욱 크고 둥글어 밝아져야 선악시비에 무관한 황희정승과 같이 명암 대소유무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이 되어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 극소란 겨자씨보다 작아 낯이 없다고 표현하고 극대란 아주 커서 테두리가 없다는 말로 표현되니 표현상으로 사용한 말은 서로 달라 보여도 내용상으로 보면 낯이 없다는 말이고 테두리가 없다는 말이나 똑같으므로 작은 것과 큰 것 안과 밖이 따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상계 물질계에서는 태소가 서로 다르지만 본질계 정신계에서는 태와 소유와 무가 어긋나지 않고 딱 들어맞아 태소유무가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자 정신은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으므로 하나의 공간, 하나의 하늘로서 크기가 무한한 내면의 하늘 또는 영체라고 하며 진공인지라 부동하고 불변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하늘은 온통 하나인지라 작은 하늘, 큰 하늘로 갈라져 있지 않은 하나의 하늘로서 티끌이나 먼지 하나하나를 다 포용하고 풀이나 나무, 곤충, 새, 동물, 사람은 물론 항성, 태양, 행성, 별, 달 등 모든 전체를 다 포용하며 달리 말하면 티끌이나 먼지에게도 먹히는 텅 빈 존재입니다. 포용이라는 말과 먹힌다는 말은 말로서는 서로 정반대를 뜻하지만 감각적으로 보면 둘이 다르지 않은 동일한 하나입니다. 이것이 태소의 지위고 공간에 물질이 있으면 있다고 하고 물질이 없으면 없다고 하는 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간에 빛이 없으면 어두워 없다고 하고 공간에 빛이 있으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밝음은 암흑이 있어야 존재하므로 암흑이 광명에 비해 보다 근원적입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경지를 증득하여 자동으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성이 지켜짐을 스스로 입증해 봅시다.
우선 홀로 있으면서 텅 비고 고요하고 한남이 지켜져 외롭고 쓸쓸해지거나 허전한 공허감에 사로잡히는지 아닌지부터 점검하여 스스로 인가가 되면 다음 순으로 경계를 당하여 남이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워도 맞받아치면서 성대하지 않고 성질을 부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한 생각 내기가 어려워져 묵묵부답으로 성대하지 않고 침묵할 때 시비논란으로 견디지 않아 머릿속이 텅 비어 대꾸할 자가 없어 고요하고 소리 없는 소리나 소리 있는 소리가 모두 다물어져 고요해지면 따지고 시비하지 않아 머릿속이 환해짐을 자정하게 되어야 진짜 견성한 것이고,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은 실제로 무엇인가? 삶의 고통의 원인, 병고 원인이 스트레스임이 의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누구가 누구에게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알기로 환경 조건이나 남이 나를 압박함으로써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나 이외의 남이나 환경 조건이라고 굳게 믿어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한다고 해도 나는 그러한 주장이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실 것입니까? 스트레스를 만드는 최초 원인 제공자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과 고집 때문입니다. 어떤 고정관념과 고집을 말하시나요? 자기야말로 절대로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고정관념과 고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고집에 대하여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틀에서 보면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하여 곤충, 물고기, 새, 쥐, 여우, 너구리, 늑대, 곰, 호랑이를 거쳐 드디어 사람의 몸을 바꿔 태어났기 때문에 6살짜리 어린아들일지라도 40세의 아버지에게 야단 맞으면 눈으로 노려보면서 네이즈의 광선을 쏘며 지지 않으려고 저항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스스로 자초합니다. 스트레스를 스스로 자초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아버지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형제간에 지려고 하겠습니까? 친구지간에 지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두 동물성을 벗지 못한 쌍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선배나 상관을 막론하고 자기를 훈계하거나 야단을 치면 무조건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저항을 스스로 함으로써 즉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문제는 선입관, 고정관념으로 야기된 자존심만 버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비우려면 전에 유발하는 한 생각을 운해가 보고 알아차리는 생각 돌아봄을 하면 남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는 고정관념과 고집이 비워져 싸워 이기려는 심리가 사라져야 남을 노려보지 않고 화살처럼 곧장 날아가 꽂히는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어 자기를 붙이려면 직선으로 나가는 힘이 휘어져 둥글게 되어야 보면서도 마치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시선이 되어 남에게 압박과 긴장을 초래하지 않는 순하고 고운 눈이 되어야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남들을 편안하게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한 그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봄나라에서 발심한 그때란 무엇을 말합니까? 몸 돌아봄이 길들여진 상태에서 마음 돌아봄까지 하겠다는 옵션이 걸려 생각의 동정을 보고 알아차리겠다는 주문을 걸고 자네가 일으키는 생각의 동정을 운해에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면 자네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텅 비어 무심이 되는 바 이것이 정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문이 있는 곳에 돌아봄 수행이 이루어지고 즉각 무심, 감각, 영체, 정신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최초로 발심하면 바로 정각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봄하면 즉각 생각을 깨닫고 생각을 닦아 생각이 없는 무심이 되고 광명이 충만하면 정각인 것입니다. 부, 권력, 명예,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이 있다고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으니 결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가 있어도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으니 편안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일러 편안하게 산다고 할 것입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삶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면 어떠합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몸은 아프지 않고 마음은 괴롭지 않아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한 신체의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트레스는 남이나 환경 조건이 자기에게 주면 자기가 받는다고 모두들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기의 육체 안과 밖에 존재하는 광대무량한 허공이 부동하고 불변하며 명암일색으로 어두운 나뭇과 밝은 광명이 균형과 조화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자기 본질인 정신을 깨달아 늘 보면서 살면 자기만이 옳고 남들은 그러다고 무작정 믿는 자기라는 소와 에고가 바로 마왕 파순이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그러한 에고의 귀신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남을 미워하고 남과 싸우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대각하여 싸움을 모르는 순하고 고운 어진 사람이 되면 스트레스를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게 되면 생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지 않아 자기를 가두는 벽이 툭 터져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고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분열되어 싸우는 자기와의 싸움이 그친 다음 남들과의 싸움마저 그치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고 불평불만이 없이 자족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자기의 본질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면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성, 본성을 다시 찾아 회복한 것입니다. 현상의 존재인 육체 본유가 본질의 존재인 영체 정신 본유로 바뀐 것입니다. 현상계는 나무 가운데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넘어져 소란스러운 까닭에 지옥에 갇혀 몸은 아프고 마음은 괴로워 아우성치며 사는 삶이고, 본질계는 무한한 공간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한 티끌도 없고 맑아서 은은하고 무량한 광명을 빛나 안과 밖 나와 남이 명암일색으로 하나가 되어 탁 터져 가로막혀 있는 벽이 없는 곳에서 삶으로 구속과 속박이 없어 자유를 누리고 나와 남과의 싸움이 그쳐 평화를 누려 머리가 텅 비고 시원하고 가슴이 따뜻하고 하도 안 전에 중심이 잡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고 아름답고 진실하지 않음이 없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행복을 만끽하며 삽니다.
봄나라에서 본 신통력, 정신의 능력, 천안통, 머리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돌아봄이라는 환한 광명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그림자를 비추면 생각이 사라지면서 텅 빈 하늘이 열리는 것. 육체 안에 있는 극소의 공간과 육체 밖에 있는 극대의 공간인 내면의 무한 하늘을 보면 테두리가 없는 무한 공간과 그 공간을 환하게 비추는 우량 광명을 보는 마음에는 영적인 눈을 떠 자기의 본질인 영체 정신인 육체의 바탕을 보는 안목을 말합니다. 하늘천이란 사람이 천지를 골통 안에 담고 있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돌아봅니다. 천이통, 귀로 소리를 듣는 동시에 침묵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침묵은 소리가 나기 이전에 존재하고 소리가 나는 가운데도 존재하고 소리가 끝난 뒤에도 존재하여 항상 존재함을 감지하는 정신력입니다. 그러므로 시끄러운 소리에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소리와 동시에 고요가 존재하므로 양중음이요 음중량으로 양극단 간의 조화와 균형이 있는 귀, 소리와 침묵이 동시에 존재함을 감지하는 귀가 천이통입니다. 다심통, 자기의 마음을 항상 비추어 보아 잘 알고 있으므로 남의 마음일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보아 다 같은 생각이라는 내고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라고 짐작하여 통하는 정신력입니다. 신죽통, 정신의 발로 공간의 발로 공간을 통과하는 능력으로 정신의 발로 공간을 통과하는 능력으로 정신세계에서는 본질이므로 시간이 없으므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 도달할 수 있고 정신의 속성인 공간은 장수와 거리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여기와 저기의 차별이 없으므로 감각의 차원에서는 여기와 저기의 감각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움직이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지라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 자기가 거쳐온 전생의 전 과정에 대하여 하는 정신의 능력으로 아베바에서 시작하여 날짐승, 길짐승을 거쳐 여우, 늑대, 곰, 호랑이를 지나 사람의 몸을 받았음이라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약 6강식으로 점철되어 나머지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이제 쫓기며 싸우는 일을 그만 그치라는 하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유진통, 에너지가 새어나감이 끝나 기운이 충만하여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안심민명인 정멸의 경지, 무아의 경지에서 동물성과 귀신성을 완전히 벗고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경지입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아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해탈의 경지로서
사람으로서 최고의 의식 수준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인간을 하늘과 함께 구제하고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극소수의 깨달은 사람의 경지입니다. 본질은 멍이고 현상은 망이다. 정신의 속성인 감각은 멍이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은 망입니다. 감각은 정신의 속성으로 텅 빈 공간이고 텅 빈 공간을 감각하면 텅 비고 고요하고 반하다고 느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멍입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으로 생겨났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물질 현상이고 물질 현상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사라짐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할 망입니다. 몸의 동정을 육감으로 감각하면 두뇌에서 생각이 텅 비어져 고요하여 멍하다고 하고 잠시 잠깐 생각이 텅 비어졌을 때를 일러 멍 때린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생각이 텅 비어졌을 때를 일러 멍하다고 하고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든 상태 역시 감각적으로 말하면 멍하다고 합니다. 항상 멍한 상태가 지속되면 멍이 평상심입니다. 멍을 바른말로 표현하면 무심령체 정신이 될 것입니다. 멍이라는 말은 무의식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 고요적으로 집중적으로 느끼는 상태에서 나오는 감각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봄날아침 낭독 공부를 줄기차게 하여 의식이 진화되어 갈수록 멍한 시간이 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무심이 늘어갑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무심이 정착될수록 항상 멍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고요하고 뚜렷한 상태를 한자로 표현하면 적적성성이 되고 한글로 표현하면 영이 됩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멍이 됩니다. 멍이 평상심이 되면 죽어서 살기가 이루어지고 싸우지 않고 살기가 이루어져 동물성을 벗어나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유체이탈과 유체이탈 합법. 유체이탈이란 마음이 몸을 떠나 과거나 미래라는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시간적인 분열 현상으로 떠나온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가는 길을 잊어먹어 돌아갈 수 없는 타향격으로 자기의 집인 몸을 상실한 고통인 공허감과 허무감에 시달리며 괴롭게 사는 무명 중생이야말로 유체이탈자로서 말을 하면 언제나 자기를 빼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어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네분의 생각이 모두인지라 생각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허구적인 세계로 떠나감으로써 자기의 몸을 상실한 유체이탈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자기가 자기 몸을 이탈하여 자기 몸을 잃은 상실자임을 꿈에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유체이탈법을 쓴다고 비난합니다. 몸과 마음, 심신이 분열된 사람은 누구나 유체이탈자로서 유체이탈법을 쓰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모든 탓을 자기가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체이탈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몸을 떠났기에 몸의 동정을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여 무의식적, 무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듣지 못하여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 분열된 사람은 암암리에 마음과 몸 사이에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져 마음인 양과 몸인 음과 음양 상극의 관계가 되어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이라는 집으로 돌아와 심신을 하나로 만들려면 마음이 몸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양자 간의 상극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싸움꾼이라고 말하여도 우리 가운데 자기를 죄시켜 자기를 우리에서 빼먹고 자기는 늘 싸움꾼이 아니라는 생각을 태어나게 하여 자기를 혁신과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하니 무감각의 자기 없음이 무명중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더부름달맞이 트레킹을 통하여 자기를 싸움을 안 하고 싸움이 끝나고 싸움이 그친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옵션과 소원을 세워 사랑과 자비와 의지인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전쟁의 위기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하고 거룩한 정신력을 갖추도록 합시다.
본질의 정치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를 분열하여 서로 대립 갈등 투쟁하는 좌우관계에서 사상적으로 싸우는 패턴이고, 유산자와 무산자,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상호관계에서 상과 하와 상, 양전형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상이 아달만 되고 하이 상달이 안 되면 상이 하를 억누르고 부리는 독재 국가가 됩니다. 본질의 정치란 마음과 몸, 심신, 생각과 감각, 이원성으로 분열된 것을 심신이 하나가 된 심신이려 하나가 되어 나갔던 정신이더라.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본질의 정치입니다. 광대무량하고 무량광명이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늘의 광명, 정신의 광명, 우주의 광명, 우주의 주인 하나님 영체가 육체 안에 들면 마음과 몸은 정신의 명령에 순복하고 복종하여 순천자가 되어 충성중이 이루어지면 심신 상호간에 싸움이 끝나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 심신이 안락하여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